7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됩니다. 작년 상반기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요. 그때 공부한 것을 교회 카페와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묵상하실 때 함께 읽으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의 첫 번째 날로 요한계시록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못된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적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종말론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어느 정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신약의 마지막이 아니라 성경 전체, 곧 구속사의 결정적 클라이막스가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상징의 의미,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메시지 등 이 6가지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3가지 문학적 장르가 혼합된 독특한 형태입니다. 첫 번째로 묵시문학입니다. 계시록의 헬라어 제목인 아포칼립시스는 드러냄, 벗겨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묵시문학은 극심한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발전된 문학 장르로 천상의 세계, 상징적 수와 이미지, 선과 악의 극적인 대조, 최후 심판과 같은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계시록은 단지 종말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당시, 즉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계시록은 당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입니다.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실제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경고, 권면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 메시지로 확장이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상징, 예언, 권면이 조화된 복합적인 문학 장르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이 세 가지 문학 작품이 혼합된 것을 기억하며 해석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계시록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읽고 해석했습니다. 이 다양한 해석 방법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와 관련이 있고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경고하는 문서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실제 역사적 문맥을 강조하는 장점은 있지만 미래적 소망이 약화될 수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교회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해석하며 각 장과 사건이 특정한 시대나 인물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는 짐승을 교황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계시록 4장 이후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종말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이 해석은 휴거, 대환란, 천년 왕국 등을 구조화하여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세부 시간표에 집중한 나머지 본문의 상징성과 영적 메시지를 놓칠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징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미지는 특정 시대나 사건보다는 전 교회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를 상징한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과의 대결, 사탄과 그리스도의 대립, 악의 몰락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모든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실이라고 보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해석의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 네 가지 접근을 균형 있게 통합하되 계시록의 상징성과 구속사적 메시지에 주목하여 과거에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므로 오늘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점, 묵시문학에서 자주 사용된 상징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상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본래의 메시지가 왜곡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이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를 의미하고요. 4는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네 가지 생물, 네 가지 방향 이런 것들이죠. 6은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666이라든지 사탄의 수 이것을 말하는 거죠. 7은 완전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요. 10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12지파, 12사도. 또 인물과 동물도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죽임당한 그리스도, 용은 사탄, 두 짐승은 정치적, 종교적 권세의 세속화, 음녀 바벨론은 세속 권력과 우상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도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새 예루살렘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징들은 대부분 구약의 배경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출애굽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점은 본문에서 나올 때 제가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공간적, 시간적 배경입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입니다.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치하의 박해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으며 이것을 거부한 기독교인은 경제적 불이익, 그리고 투옥, 심지어 순교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patmos 섬에 유배되었고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며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으로 신앙의 위기를 겪는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어린 양을 따르라. 죽을지라도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각각의 도시는 실제 존재했던 지역이며 그 지역의 상황과 문화는 이 편지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린 교회,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충성된 교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자기 만족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은 단지 과거의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다양한 교회의 유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순환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 동일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와 악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도래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서론격으로 7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교회는 로마로부터 고난과 타협 사이에 시험받고 있으며 회개와 충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 환상입니다.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이 경배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중심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기초가 되며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6장과 7장은 7인과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전쟁과 재앙과 기근과 죽음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인침을 받아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8장에서 11장은 7 나팔입니다. 재앙은 점점 심화되며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과 승천 장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과 순교의 영광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12장에서 14장은 일종의 삽입장으로 용과 짐승, 어린 양의 전쟁이 기록됩니다. 이 삽입장에 대한 이해는 12장과 14장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과 용,
두 짐승,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승리 노래는 사탄의 역사와 교회의 싸움, 그 가운데서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은 7대접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종말의 정죄입니다. 17장에서 22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파멸, 짐승과 용의 심판, 그리고 최후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 이 최후의 소망과 비전은 계시록 전체의 목적지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영원한 거처, 처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사건을 나열하거나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암호처럼 푸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승리, 성도의 인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신학적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혼란스러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리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온 우주의 통치자가 계심을 요한계시록에 상기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증하는 종말론, 종말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심판을 행하며 이 땅과 하늘의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과 짐승과 바벨론이 득세합니다. 하지만 이 악함이 득세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는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리의 중심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피 흘리신 예수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패배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결국 패배자를 따르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향한 위로이면서 경고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미지근하거나 타협하거나 외부의 핍박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요,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 감추어진 만나, 새 이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요한계시록은 악의 체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상의 세력은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성도들을 압박하지만 그 결말은 결국 멸망입니다. 계시록은 바벨론의 멸망,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용, 즉 사탄의 멸망, 불못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굳건히 하십니다. 그때는 성전이 따로 없고 어린 양이 등불이며 하나님께서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어린 양의 외침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자이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늙은 노 사도의 외침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한 달 동안 묵상할 것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주는 책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의도이므로 이 요한의 의도를 따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함으로 승리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오니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